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언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절부터, 부활하신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방문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제자들은 다시 일어서야지 하는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만나고 위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시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고, 로마의 그 폭력적인 세금은 날로 부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죠. 부활하셨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기가 어렵습니까? 예수님한테 늘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은 너희를 보호하시고 너희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의 생각은 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고 바뀔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보자,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10일이 지난 거겠죠.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운데 다 같이 그곳에서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 다 같이라는 말은 한 마음을 품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같은 마음을 품고 그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이곳에 모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당시의 제자들도 각자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직업도 달랐고 모습도 달랐고 생각도 달랐고 자기의 형편과 처지도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 곳에 모였고 다 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교회에 내가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초라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사람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한계를 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귀로 들을 수도 없죠. 어떻게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자,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어떤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연세가 많으신 니고데모라는 이 학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어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고 머리는 하얀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알고 느끼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꽃처럼 임하는 것이 보여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론 게으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 한국 사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갑니까? 우리 대부분의 우리 가장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자기 몸이 부서져도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우리 여성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자 혼자 버려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몸이 부서져라 여인들도 일하고, 그래서 자식 교육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한 명 키우는 것도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 쳐도 변화되는 것은 없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로 불편한 것 없이 다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운지 사람들이 늘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텐데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서지도록,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50, 60이 돼서 이야기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뼈가 부서지도록 일했는데 남는 것은 내 몸의 병과 나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가족들, 흩어진 가족들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결국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무엇이, 우리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우리의 한계가 느껴집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데 내가 어디까지 갈 수가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한계에 부딪히면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넘어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아직도 내가 내 안에 가득해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간절히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넘을 수 없었던 그곳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일을,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골짜기가 우리를 더 이상 갈 수 없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져서 우리가 가는 길이 평지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했다라고요. 충만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은 빈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빈틈이 없게 됩니다. 우리의 빈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빈틈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빈틈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 그 빈틈을 다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충만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빈틈에 있던 우리의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과 시기, 미움, 질투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어둠을 향해서 주먹질을 한다고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 걱정, 두려움, 시기, 질투, 미움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충만하면, 채워지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싸울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즘에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산다고 합니다. 그것을 병원에 가면 진단하기를 공황장애라고 진단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와서 숨이 쉬어지지 않고 그런 두려움을 겪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충만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언어들. 우리는 원래 언어가 다양했을까요? 하나였을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하신 아담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한 말을. 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 소통의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언어를 주셨고 그 언어를 통해서 아담은
자연들과 소통했습니다. 식물들과 말을 했고 동물들과도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였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아이를 낳고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몇 되지 않았을 때는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리가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넓은 시날이라는 평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탑을 쌓자, 하나님께까지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대단한지를 보이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어디에 가서든지 이 높은 탑을 보면서 다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탑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기 시작하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의사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돌을 옮기고 그 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까지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이 없을 것 같죠. 그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이 불쌍한 인생들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서 이 땅에 그 높이 쌓았던 탑을 흩어버리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언어가 다른 이유죠. 우리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바벨이라는 혼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시겠다, 다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은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연과의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단절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흩어지도록 하심으로 그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면서 지금의 나라와 민족이라는 형태를 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말을 하려고 하면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다른 나라 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영어 배우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죠.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 사람들에게 그 단절되었던, 잃어버렸던 언어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선교지에서 말이 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절되었던 그 언어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밖으로 나와서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습니까?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자기 말로 하는 그 말이 더 놀라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므로 듣지 못했던 그 복음이 그들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마치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다 왔지만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죠.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각 언어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내 지역에 나의 언어로 들려지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오늘 성경의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각 지역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이 당시의 모든 지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 지역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니 그 언어로 복음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의 편지가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그 임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더니 그것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예배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만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각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함으로 그 복음을 듣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대를 상실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삼포 시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장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해야겠다.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청년들이 이야기했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 다 포기해야겠다. 이 시대가 정말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고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각자 사람의 한계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애를 써도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물질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직업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젊음을 잃어버린 분도 계실 것이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로 하여금 청춘을 돌려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청춘을 돌려달라고 외치지만 청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잃어버린 청춘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잃어버린 물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잃어버린 직장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간절히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을 몰아내시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던 내 두 손을 이제 펴시고 하나님 앞에 일하시도록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심으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건강도 잃고 물질도 잃고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 내 안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한국 성서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형제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성서대학교에 함께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뜻을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성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